어떤 건물을 지으려 할 때 건축 재료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든든하게 지어질 수 있고 때로는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건축 재료에 대한 사용 기간이나 방법에 따라 건물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건물을 높이 쌓으려면 그만큼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좋은 재료와 건축 기술을 사용해야만이 안전합니다. 무턱대고 정당한 설계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고 다시 지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당한 건축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건물이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재료를 아낀다거나 혹은 좋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전혀 엉뚱한 재료를 사용한다면 필시 그 건물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건물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재료로 정당한 방법으로 짓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먼저 언급했던 것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에 발생된 원인은 사람의 공적을 내세워서 교회 안에 사람에 따라 자랑거리를 가지려 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파당을 지어 하나된 교회를 이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시작할 때 바울의 헌신이 있었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감이 있어서 아볼로의 수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과 이런 수고를 자랑하고 그런 세상의 지혜나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뤄가시는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심고 물을 주었지만 교회를 이루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그것은 각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누가 높거나 누가 잘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쓰임받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아직은 육에 속하여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런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기준이나 인물에 따라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가 되고 그의 밭이 되고 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표현하였을 때 각자 어떤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뭇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을 비롯한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교회의 터를 닦아 두었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렇게나 그리고 아무 재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건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특별한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주의할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먼저 고백하고 있지요. 즉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의 터를 닦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바울이 닦은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교회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교회의 터를 닦은 사람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터 위에 잘 세워가는 사람으로 사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터를 닦은 바울과 그리고 그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아볼로로 또한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맞는 사역자로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를 지어가는 일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터를 닦아놓은 자리에 다른 터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교회 자리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조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한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도 교회랍시고 밀고 들어와 같은 자리에서 바로 옆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사실 그리 좋은 모습은 못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개척하고 있고요. 또 한 건물이 여러 교회가 상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의 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그리 좋은 적용은 못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터, 즉 기초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런 기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교회의 사역자에 따라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좀 다르고 교회 공동체의 정서가 다른 교회보다 다르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언제나 교회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안 되며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질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터가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세우심을 입었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초로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터의 시작이 되시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로 교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떡을 떼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없이는 교회 터를 닦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떡을 떼는 일이 생기며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질서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고 지금은 교회의 지도자로 훈련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강단에 서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저 아무나 가르치는 은사에 검증된 사실도 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에서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전하는 내용, 즉 바른 진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입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아무나 좋은 내용이라고 함부로 복음의 말씀 외의 것으로 교회의 자랑이나 내용이 되지 말아야 하며, 그 어떤 행위나 심지어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거나 교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그의 터는 아무나 닦을 수 없으며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에 따라 교회를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가르친 그 내용을 사도들과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사도들과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교회가 가진 역사적 사명은 십자가의 도를 전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도들의 교훈을 상속받아 오고 오는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요소는 재료를 정당한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니니 이는 물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건축 재료로 어떤 것이 정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금, 은, 보석, 나무가 있고요. 풀이나 집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그 터를 잡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정당한 것으로 하지 않고 부실한 것으로 사용할 때 그 교회가 위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의 뼈대가 금이나 은이나 귀한 돌 같은 든든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세울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견고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건물의 뼈대를 세운다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불의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건축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물론 치장을 할지는 몰라도 뼈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건축 재료로 볼 때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 그리고 집은 그만큼 건축 재료로 합당하지 않는 가치 없는 재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여부는 불의 시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가치 있는 것은 불의 시험에도 타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이지만 가치 없는 것은 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해석된 그 교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참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순전한 복음과 그 교리야말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교회가 보유해야 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 가치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와는 상관없고 복음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인본주의적인 내용이나 세상 철학입니다. 또한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단적인 사고와 거짓 복음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대대로 주류의 신학과 신앙을 통하여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오기 위하여 세속적인 것들과 이단과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서 고백해야 할 것들과 배워야 할 것들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그 내용을 정리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신앙 고백과 바른 교리를 상징하는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은 세상 논리에 따라 나타난 세속적인 내용과 또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이상한 종말론 같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를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형태를 띠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정치적인 자기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 논리나 철학이나 정치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고 구원을 이뤄가는 거룩한 사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역자로 두신 것은 사회적인 관심사나 어떤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모임이나 혹은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내용과 복음의 삶이 교회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역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고 또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다라는 그 사실을 교회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질 공력이 되는 것인데 순전한 복음과 바른 교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교회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교회가 검증한 여러 신앙 고백과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가질 진정한 가치와 자랑은 마지막 심판의 불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운 공력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임할 불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 행한 자신의 삶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해서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의 공력이 밝혀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에만 각 사람의 공력이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에도 역시 그가 살아온 인생에서의 공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금과 같은 신앙, 보석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이 있어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되었다 할지라도 점점 세상의 모습과 관점으로 교회가 변질이 돼가고 사람을 보고 또 잘못된 신앙관으로 자꾸 빠져버리게 된다면 불에 타 없어지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허접한 종교인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세워갈 때 각기 공력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에 따라 올바른 재료를 사용하여 주님의 건축물을 세워가고 있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인간적인 열심을 가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가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느냐,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재료가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바른 진리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우선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교회 운영을 꾀하거나 그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가진 공력이라는 것이 마지막 불의 심판에 의하여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여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한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실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실 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각자 세운 공력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운 공력이 정당할 때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력의 정당함은 하나님의 불심판에서도 타서 없어지지 아니할 은검과 같은 신앙이고 보석과 같은 빛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교회 안에 두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사명을 주셨사온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당한 재료로 세워야 할 것이온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신앙과 주류의 신학에 따른 바른 교리로 마땅히 교회 안에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없나이다. 반면에 십자가의 가르침에 따른 그 구원의 도리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나 또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당치 못한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불심판 때 다 없어질 것임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옵나이다. 하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감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내용이나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틈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올바른 신앙과 그 신학의 재료를 잘 사용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은금과 같은 귀한 신앙이 되고 보석과 같은 빛나는 신앙으로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